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자의 격려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자 이런 설교로 갔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스승의 주일과 딱 맞는 설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울이 전도자로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을 보면서 잘 우리가 못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도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아가야가 어딘지, 마게도냐가 어딘지, 에베소가 어딘지 여러분 잘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먼저 좀 지도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지도를 좀 올려놓으세요.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지중해가 있죠. 바다를 보면. 그리고 그 위에 흑해가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 그 사이로 쑥 들어간 곳을 에게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바다 지명을 이렇게 나누죠. 지중해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라가 있고 시돈이 있죠. 여기 다 이스라엘과 연관됐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 안디옥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은 바울이 파송됐던 교회죠. 거기서 파송되어서 이제 바울이 구브로섬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갑바도기아 지역, 더베, 다소 이런 지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거기가 현재 지명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부추처럼 생겼잖아요. 여자들 부추처럼 이렇게 생긴 그 지역. 예, 거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는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그리스를 보면 이제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래서 가는 곳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이고요. 여기를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헬라가 여기 고린도를 가르칩니다.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비두니아, 갈라디아, 또 해변으로 보면 드로아,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쭉 1차, 2차 전도여행에 한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그리고 노마서 16장에 보면 서바나까지 내가 가리라. 그래서 노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노마 옆으로 쭉 가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가면 스페인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지도의 내용이 되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같이 배 타고 에베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서원을 갚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곧바로 안디옥에 가서 갔는데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가죠.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죠.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러한 큰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1절에 바울이 거기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배 타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저기 마게도냐서 있죠. 거기에 빌립보 성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렀다. 근데 이 헬라라는 지역이 아가야라는 지역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고린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그 수리아 안디옥 여기 나오죠. 왼쪽 하단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쭉 가기 원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구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해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오던 길을 뒤집어서 고린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거기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거기 밤늦게까지 바울의 설교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 3층에서 설교를 듣던 청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밀레도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거기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좀 감이 잡히세요? 지도를 보면서? 네. 아니 감이 잡히시냐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대략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인터넷 쳐보면 이렇게 성서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크게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선 그 중에 그 첫째는 바울의 돌봄 사역입니다. 격려, 위로, 권면.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그는 전도보다는 순회 사역하면서 본인에 의해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 돌보는. 그래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여러 말로, 그러니까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1절에도 권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권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권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형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누구누구 옆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칼레오의 단어는, 파라콜라오라는 단어는 동사형인데 명사형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보호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 헬퍼, 가이드, 티처, 컴포터,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가르치는 자, 뭐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각 지역에 가서 뭘 했다고요?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을 굳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속을 수 있고 눌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과 관련된 전쟁이잖아요. 북군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더 이상 노예로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 주인이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소식도 못 접하게 하고 여전히 자기 농장 안에 가두고 노예로 살게 하니까 한참 동안 모르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내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한 1,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필리핀 어느 남쪽 섬인지 동남아 섬에 어떤 사람이 그냥 숲속에 동굴 속에 살다가 발견됐다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전쟁할 때 그 2차 대전에 병사로 나갔다가 탈영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가지고 여전히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거기서 숨어 지내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비극이죠, 그렇죠? 한참 전에 끝났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워요. 그래서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에 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보게 하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고 거기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왜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뭘 하세요?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시기적절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진리를 적용하여 승리하게 하는 거죠. 환경을 볼 때 너무 힘들고 두렵고 혼돈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 가운데로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자꾸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우시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역자를 쓰세요. 바로 이 일에 사람을 보내서 동역자로 쓰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역자예요. 사역자. 동역자를 세우셔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 진리가 뭔지를 알고 체험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야 승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기 19장 왜 5절 후반부부터 말하는 것처럼 뭐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받게 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참된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누구와 동역하는? 성령과 동역하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는 나눴는데 최근이 아니라 좀 전에 됐죠. 30명을 세우라고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 30명을 준비시키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30명을 보내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바른 길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추 심어 놓으면 그 고추가 키가 좀 크잖아요, 모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지대를 묶어요? 지지대를 묶잖아요. 이 지지대가 될 사람들,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씨를 뿌리게 해왔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을 다시 보내서 이 권하는 사역을 한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한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하고 기도사역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요즘 너무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눌렸구나,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구나. 왜요? 예배 사실 잘 못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초점이 금방 환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해요.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뭐 평화로울 때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잘 벌리고 뭐 사람이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뭐 주변에 잘 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예요? 이걸 의지하면 조만간 드러나요.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흔들릴 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혼돈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반응해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 그 길을 잃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날 아침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문자로.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하도록.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올바로 권하고 올바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을 잘 못해요. 주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로 인도하고 세워줘야 되는지, 그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에 망하게 돼요.
예레미야 6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관리들도 탐욕하고 제사장들도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빼돌리고 뭐죠, 선지자들은 그 관리들 잘못하고 있는 관리들을 위해 거짓된 예언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해주고 총체적인 타락이 나와요. 백성들은 약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약자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이런 일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잘못 가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탐욕이 가득해서, 탐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면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자기중심으로 도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싫어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말 자꾸 해보세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고개를 도리도리 해요. 그냥. 네. 아주 싫어해요. 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평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탐심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은 소금처럼. 그렇죠?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이 가려워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안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로 갔죠. 이걸 두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왜 두어 조각 떡, 두어 웅큼의 보리? 좋은 예언을 해주면 잘 대접해줘. 떡도 줘. 아이고 막 이러면서 뭔가 대접해줘. 그것 때문에 나쁜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오늘날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오래전이에요. 제가 신학 대학원 졸업할 때에 개척교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한 400명 목회자를 모아놓고 그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하면 가서 절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죄 지적하지 말라고, 복만 설교하라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죄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 안 모인다. 제가 하도 유명한 분이 얘기해서 제가 적어놓고 밑줄을 팍팍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을까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네. 사실 그게 진정한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가?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아니거든요.
예,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설교한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을 쫓아가는 거죠. 복을 쫓아가야 안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이런 혼돈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가득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기를 힘쓰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좀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바른 표현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때는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명이라고 나누면 옳다, 그게 맞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이건 저기 박일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옳은 얘기인데, 그 옳은 얘기인데 그래갖고 언제 교회가 성장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는 거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옳긴 옳다. 근데 그건 이길수 목사의 영성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장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버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대화해보면 사실 교회가 성장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올바로 권면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유로해야 될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해. 근데 그걸 놓아야 된다고 말하면 큰 시험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 놓아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놓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전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근데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보면 모르나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다면, 바른 길로 서도록 돕고 격려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에 선다면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거기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0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여기 스승이라는 말은 모레카라는 말로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들을 옆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혹시 치우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것이 정로라. 스승을 붙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과 동역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 이렇게 돌이켜야 돼, 이게 올바른 길이야. 혹은 낙심되어 있을 때 격려를 통해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라고 격려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요. 그 결과가 뭐냐? 22절에요. 내가 조각한 우상, 그 우상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 과거에는. 근데 주님 앞에 가봤더니 그게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힘삼어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걸 내가 힘삼고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요? 우상이죠. 그걸 내가 더럽게 여겨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나는 이거 없어도 된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회복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길로 인도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스승. 예, 오늘 스승의 줄인데 이런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스승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없어도 적어도 소수라도 내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붙여준 어떤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내가 지지대가 되어주어서 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중에 혼자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누군가를 쓰셨죠. 전도할 때도 쓰셨고 은혜 받는 통로로 누구도 쓰셨고,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권하는 사람. 그가 가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가면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가면 놀라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그가 가면 놀라운 승리가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가면. 얼마나 오늘 혼돈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오늘날 우울하고 또 걱정으로 마음속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혼돈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잘 붙어서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어 이 사람이 회복되고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고 사는 삶.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절박하게 기도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 저녁에 자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제게 하나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이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최근에 불평을 좀 했어요. 제 아내에게 불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몇몇 사람 앞에서 불평을 막 했어요. 설교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불평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불평했어요. 그 순간에. 잠깐 했어요. 오래 가진 않았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불평을 막 했어요. 그냥 잠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엄청 회개하고요. 사실 주님과 눈 맞춤이 일어나면 금방 회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주님 찾는 자리를 자꾸 가야 돼요. 엄청 회개하고요. 제가 그 새벽기도 중에 문자를 써가지고 보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은 분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나중에 나누긴 했는데, 제가 집에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고 하나님 저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제가 육신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면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살면요 누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뒤집어지거든요. 제가 살면요 저를 어떻게든지 세우고자 애쓰거든요. 근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화나고요, 짜증나고요, 그럼 신경질 부리고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공동체를 해쳐요. 제 아내가 힘들어요. 저 때문에. 제가 좀 짜증내고 그러면 스태프들이 힘들어요. 저 때문에. 틀림없이 말 하나도 힘든 거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제 아내는 말을 해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제 아내에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면, 성령님이 사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사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살아날 거예요. 막 피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회복이 막 일어나고, 거기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세요 혹시? 같이 헤매신가요? 나도 헤매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 많잖아요. 도와줘야 될 사람 엄청 많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죄와 사단과 사망에 눌려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자리에 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혼돈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만 이야기하고 도와주면 금방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구하시자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서, 그렇죠?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더 크게 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 하죠.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성령에 의하여 인내했다면 아무 문제도 아닐 텐데 내가 이게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애통하며 우리 주님은 은혜를 구하시자고요. 우리 성품이 빚어지고 세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고 도울 수 있을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빛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살면 욕심이 가립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있고 깨지고 이런 일이 팽배합니까? 자기가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니까. 여전히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입지, 주님을 변호사로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고, 나하고 실컷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여전히 코 빠지고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을 섬겼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땅바닥에 찰싹 들러붙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는 세월을 소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스승들이. 이것이 정론이 누구하고 얘기하면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게 팍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가 지혜가 있어,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여. 이런 일꾼들이 막 세워져야 돼요. 이런 일꾼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권했더니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내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사형리 책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의자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근데 거꾸로 있어. 주님을 내 앞에다 놓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이거 아닌 거죠. 이거 아닌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찾고 드리는, 주님께 초점을 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찾는 이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네. 그런 애통함이 제 속에 있어요. 얼마나 도와야 될 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분들을.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이 다 그런 자리에 가보세요. 1대1로 붙어갖고만 누구 섬겨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겠죠. 막 1대1만 하겠어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해보자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나가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면 안 그럴 텐데.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미안해요. 어떤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상처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런 기도 같아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살게, 주님의 음성 앞에 더 민감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자고요. 두 번째 말씀 앞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권면은, 히브리서 3장은 권면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권면하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의 권면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차에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 굳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굳어지면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 출애굽 1세대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경고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권면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뭐죠? 거역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권면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요. 권면하는 일. 때로는 이런 거잖아요.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어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이런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지요. 그런 메시지를. 그 위로가 되잖아요. 문제가 있고 지금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잖아요. 예배 가운데 염려를 한가득 갖고 왔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격려를 받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러고 가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수아가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위로하면 이런 위로도 있어요. 그렇죠? 격려, 이런 격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격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기도 해요. 숨겨있는 욕심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안 다루고 싶은 영역을 쑥 드러내요. 다루고 싶지 않은 영역, 생각지 않은 영역을 쑥 드러내시기도 해요. 사역자가 할 일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격려받기 원해. 당신이 할 일은 나를 격려하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바울이 격려했다며 위로했다며 나도 위로 좀 해줘봐. 나는 지금 마음이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바른 말 하지 마.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위로받고 싶어. 지금 IMF보다 더 살기 어려운데 지금 교회 와서 위로나 경험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흉보면 같이 편대줘서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 입장에 서서 당연히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분이 감정적으로 뒤집어지고 힘들어 하니까, 지쳐 있을 때, 낙심될 때, 혼돈스러워할 때, 원수마귀가 쏜 불화살로 인해 낙담되어 있을 때 그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근본적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 이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바울이 권했다는 단어, 여기도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권하고가 반복돼 있잖아요. 이게 파라클레오라는 원형이 파라클레오예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 두 사람이 싸웠나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를 만나 권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거기 뒤에 나오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 이거 권했다는 거예요. 순두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이것은 쉽지 않은 권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권하는 일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 다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분 찾아가면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분 얘기가 100% 옳아요. 이분 만나면 이분 얘기가 100% 옳아요. 그럼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싸워? 예. 상대편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시점에는. 근데 이걸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진정한 유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싫어해요. 불편해요. 안 듣고 싶어요. 내 감춰진 상처, 아픔 이런 얘기는 안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 송현주 자매님 어디 오셨나요? 일부 예배 오셨나? 네, 오늘 못 오셨는지. 네? 계셨군요. 지금이요? 네. 예를 들라 그랬더니 네.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예, 부모님께 어떤 좀 아픔을 과거에 상처를 경험하셔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갑자기 제가 바꿨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막 8시 이후에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엄청 불편할 분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송현주 집사님이 맨날 저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그날 오랜만에 내려오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불편하셨대요. 다시 올라가 버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였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하셨다네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스럽다, 이렇게 하셨다네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스럽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벌써 삶을 조정해서 이렇게 시댁의 도우로 아침에 일찍 일도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해 나가는, 어떤 때는 안 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건드려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유로는요, 우리가 적당히 덮고 지나가면 그게 평안한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의 길로 철저하게 서기를 원하여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열망.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MRI로 찍어달라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하는 자가 주시는 복이 뭐냐? 유로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예요.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누구 곁으로 이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안 꺼내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되짚어서 정리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또는 손해보기 싫어요. 또는 그 문제를 꺼내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덮어놔요.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될 수 없고 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원수 마귀의 해방을 받아
실패하게 돼요.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되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요. 그래서 혼돈에 빠져요. 거기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때로 감정적으로 아프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봐요. 정직. 이 정직이 핵심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 제가 전에 그런 간증 많이 했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 딱 거쳤어요. 한 달 정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막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와 너희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저의 부정직한 걸 딱 드러내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직이었는데 그게 지나면서 점점 보니까 말씀 앞에 제가 적당히 타협하는 거, 말씀 앞에서 대면하지 않는 게 부정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 가훈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거짓말하면 제가 용서 안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 능력이 있고요, 승리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어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역자로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을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그러죠. 예, 스승의 주일로 스승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뭐냐? 그분의 지적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자주 언급하지만 고름이 살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2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기억나요. 목사님은 정답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랑 상담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잠깐만 서세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인지 알았네. 네. 병원에 가시면 암이 있는데, 그 속에 암이 있는데 빨간 약 발라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보내시면 뭐라 그러실래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가만히 서 계시더니 돌팔이라 그러죠. 그럼 제가 권사님에게 정말 심각한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되나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앉으시면서 죄송해요 그러고 앉으시더라고요. 정직한 거죠. 대면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직면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직면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진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설 때 승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본성은 거기 싫어합니다. 그거. 아담에게 왜 너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 하나님 탓, 당신 저 여자 탓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냥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런 고백했다가 금방 네 탓 이러고 나오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정직한 직면이 어렵더라고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과거에 읽어갔잖아요. 엘리와 그 2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죄지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갖다가 먼저 그냥 고기를 먹어버리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금방 죽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고를 하세요.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한 번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은 그의 제자 엘리 제사장의 제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는데 엘리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았어요. 한번 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28절까지 축복을 쭉 약속합니다. 제사장 세운 거 뭐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29절 이하에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삼아버렸어. 그래서 아들이 하는 잘못된 짓을 막지 못했어.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데 그걸 막아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무슨 일을요? 제사장 직분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엘리라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엘리는 안 했어요. 2장 30절 그 뒤에 후반부에 2장 마지막까지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3장 1절에 보면 엘리가 회개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들어요. 말씀으로 못 들어요. 더군다나 엘리는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렇죠?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엘리가 네가 뭐 한다고 까불어 임마 이렇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엘리와 무명의 선지자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밤중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리니까 얼른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 불렀다 그래요. 3번이나 그래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이제부터 부르는 소리가 나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성했으면 한 번만 얘기하지 또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스승이 심판받는 얘기까지 듣게 할까요? 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사무엘이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 그랬더니 엘리가 너 말하지 않으면 또 저주받아. 그랬더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 말했어요. 그러면 엘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저가 엘리였다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회개할 것 같아요. 중심에. 처음에는 무명의 선지자에서 잘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기 제자 사무엘 3번이나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쳤어요.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종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씀 앞에 종으로 서서 진짜 겸손함으로 대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고 말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멸시해서 그래요. 왜 사울이 버림받은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이면 사울도 똑같아요.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정직한 직면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직면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돼요. 엘리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예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 죽이면 끝이에요. 버릇없는 놈 뭐 이러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침상을 자기 눈물로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애통함으로.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인 거 아세요? 다윗.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만 좋아할까? 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정직하도록, 네 마음이 정직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직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 아담적 본성이 있다니까요. 자꾸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합리화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대면하세요. 10개 중에 1개만 해당돼도 그 1개를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도 해당 안 되면 들을 게 없지만, 저는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붙들까? 예배당에 갈까? 그러다가 예배당으로 가서 엎드리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해도 네가 못 들어서 네 아내를 통해 말했다.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안 듣는 거죠. 못 들었어요. 제가 중심에 회개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니, 발람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발람에게 당나귀를 통해 말씀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거기 돌이킬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워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져요.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버릴 게 없어요. 그걸 통해 다 배우고요, 그걸 통해 다 깨닫고요, 그걸 통해 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버릴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주에 갔더니 하성순 그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목사님, 버릴 게 한 개도 없네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상황, 문제, 억울한 일,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그걸 통해 배워.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 자꾸 성숙돼 가는 거예요. 자꾸 성숙돼 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이제 1절 2절 봤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선 3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바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수리 안디옥으로. 그런데 성령의 의도는 달랐나 봐요. 환경을 통해서 막혔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배 타고 한 번에 슉 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또다시 오던 길을 다시 되짚어가.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데려다 놔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 있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어느 곳을 가든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리는 일들. 그래서 여기 배 타고 지금 쭉 가는데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건 시간 없어도 이 한 구절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청하였잖아요. 오라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청하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곁으로 와라, 와서 도와라,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때로는 막혀서 길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 두셨다고 믿어도 돼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돕기 원하여.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려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 곁으로 두신 분이 파라클레오, 여러분을 그 곁으로 이끌어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거기 도착한 첫날이 아니고요, 7일 동안 있었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떠났어요. 8절에 보면 그 다음날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지난 월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주일, 오늘날 주일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진 걸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여서 이제 바울이 강론했어요. 설교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다고?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우리 어떻게 한번 바울처럼 어떻게 네,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딱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아마 더운데 그 방에 기름 가지고 피우니까 냄새도 나고 그랬겠죠. 거기 딱 걸터 앉았다 거기서 자울자울 졸다가 네,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린 거죠. 3층에서 떨어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죽었는지라 그랬거든요. 누가는, 여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사고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정확히 옳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뭐라고 그러냐, 생명이 있다. 그리고는 기도해 갖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2절 한번 이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 같이 읽죠. 시작.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원형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는 방법, 격려하고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주님 안에서 큰 확신을 갖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담대함을 얻는 이런 계기겠죠.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유로. 왜 드로아 사건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었다는 말은 한 줄도 안 돼. 근데 왜 이 드로아 사건을 그 성경 공부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 졸면 안 된다 그런 구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눈 뜨세요. 네, 졸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러분, 이런 확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기도에 읽어가면서 제가 십계명을 읽어가면서 전에 못 읽었던 부분을 이번에 참 이렇게 읽게 됐어요.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7절부터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5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선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엘로힘. 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가 없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필요도 없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필요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눈으로 생각으로 가늠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지.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두 번째로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구원해냈어. 너의 구원자야. 이 말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건졌어. 내가 너를 살렸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딱 소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나만 섬겨.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부담되지 않나요? 혹시? 왜 부담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게 선명히 깨달아지면서 야, 계명 지키는 거 너무 신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명 따라 사는 거 이거 정말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기준 가운데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제가 십계명 그거 달달달달 암송했어요. 전에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암송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이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따라가는 게 부담이 아니야.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따라가는 것말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구나. 너무나 놀랍죠? 구원자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의미하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위기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으면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돈 의지할 거 없어요. 그거 명예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그거 의지했다가 없어지면 뒤집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생명 삼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얻는 진정한 유로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 주님께 이끌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진정한 위로입니다. 말씀의 권면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십시오.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권했습니다. 그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를 열망하고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 막 보이시죠? 그렇죠? 막 저 사람 좀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게 도울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빨리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여. 어떻게 넓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오늘 중국인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중국인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빚진 자로서 섬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학 온 친구들, 또 이민 온 사람들, 고향을 떠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 섬기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움만 받고 떠나려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우리가 확실히 전하는 것은 우리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만 알리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로, 저들이 섬김을 많이 받다가 어떤 순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하자.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무시하지 먼저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